오늘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니 해도 이 부활입니다. 이 땅에 종교란 이름의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거짓말로라도 부활을 이야기한 종교는 없습니다. 왜 거짓말을 못하느냐?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도 뭔가 비슷하게 할 뭔가 아는 게 있어야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왕후 장사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다 죽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과 같은 형체로 사람과 함께 연약한 혈육에 속하셨느냐? 그 얘기는 일생토록 죽음이 두려웠어. 죽음에 사로잡혔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와 같은 혈육이 되심으로, 그래서 혈육이 되셔야 주님이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는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를 사망의 종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하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이 주님의 말씀보다 희대의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만큼 인류라고 하는 것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살아났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러므로 이 불가능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믿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여러분은 불가능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뭘 내포하고 함축하고 있냐면, 믿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활, 이 약속, 이걸 믿는다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있어요.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처음에는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가 그렇게 예수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 무덤에서 돌아올 때는 놀랍게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부활의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무덤에 갔다 오면서 이 여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을까? 순간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새벽에 올라가긴 했지만 거기서 뭐 대여섯 시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늘 스토리를 대충 보면 뭐 한 짧게는 한 30분, 뭐 1시간 있었을까? 아니면 번개처럼 10분 안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으나 그야말로 길어봐야 2-3시간 안에 믿음이 없었던 자, 예수는 죽었다고 예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믿었던 이 여자들이, 여러분 죽음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2-3시간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또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사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여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첫 번째 부활주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은, 근데 놀랍게도 첫 번째 부활주일에는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오늘 2020년도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부활주일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무도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누구도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 죽은 것은 확실히 믿어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3번 이상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되 대제사장과 사람들에게 내어줌을 당하여 죽으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죽으심 이야기하실 때마다 바로 옆에 하신 말씀이 달아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 3일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왜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도 그 뒤에 하시는 다시 살아나라는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가르치신 성경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설상가상 그 시대 때는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거짓부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대제사장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꼬린시키는 데는 성공했어요. 아싸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렸는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대제사장 관저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히덕거리며 포도주 잔으로 그렇게 러브샷을 했겠죠. 축제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오면 올수록 뭔가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다 허다하게 다 퍼져 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대놓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아무도 안 믿었지만 그런 말 한 것은 자꾸만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그 굴에 장사 지낸 것을 알고 큰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띄엄띄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설령 자기 말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더라도 이거 혼자 밀 수 없는 바위덩어리 같은 큰 돌, 그걸 못 밀면 못 나와서 그 안에서 아사할 거 아니에요.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난들 결국은 못 나오니까 굶어 죽으라고 거대한 돌문을 갖다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새벽녘에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뭐냐? 예수가 살아났느냐 죽었느냐 이런 거 생각도 없고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이것만 걱정하며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을 거기에 파수를 하게 해서 힘대로 지키라. 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는 그 말을 그 말로 현혹하기 위하여 시체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파수하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많은 돈을 주며 자기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제 아들이 도적하여 갔다라고 말해라 해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제 아들이 도적해 갔다라는 그 세기의 희대의 거짓말이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오고 있음으로써 이 거짓에 속아서 오늘 수많은 인류들이 지옥행 열차에 동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돈 몇 푼 받고 거짓말을 퍼뜨린 파수꾼들의 그 죄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 참으로 큰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2000년 전에는 그런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비롯하여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거짓을 보세요. 전 세계 미국의 민주당을 위시한 LA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ABC, MBC, CNN, UPI 통신 등 영국의 언론, 독일의 언론, 한국의 언론, 전 세계 언론들이 중국의 언론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언론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은 지금 최소한 40년, 50년 동안 전 세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거짓말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북극곰이 죽어가요. 이게 얼마나 희대의 거짓말인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그런 거짓말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왜? 거짓말의 조상인 마귀가 세속 권력과 모든 언론과 이 땅의 모든 이단들과 가톨릭을 지배해서 거짓 뉴스들을 유포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소수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짓된 뉴스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있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그게 저는 택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는 오늘 거짓 가운데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자들도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부활과 말씀이란 제목으로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애당초 믿지를 않은 것이 아니라 믿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마찬가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누구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으로 간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세요.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에 갔다? 교회 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에 가서 그랬어요. 무덤에 올라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들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들은 10절에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이름은 없지만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 뭐라고? 들도 최소한 2사람 이상이죠. 복수니까. 그러니까 최한 대여섯 사람, 7, 8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많은 여자들이 함께 갔지만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거 걱정했고, 그런데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서는 예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걱정했을 뿐이에요. 예수 시체가 없어졌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예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느냐, 그래야 동산지기를 붙잡고는 당신이 가지고 갔느냐, 그렇게 예수신 줄 모르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향품을 예비하였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 냄새나지 아니하고 빨리 썩지 않도록 향품을 예비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들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그래서 묻히신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놀랍게도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입니다. 거기서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은 천사죠.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사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얘들아, 지금 살아났어. 왜 무덤에 왔느냐는 거예요. 이미 부활한 것을 믿었으면 무덤으로 안 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면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리라. 아니면 무슨 감람산으로 가리라. 아니면 예루살렘 인근에 마가다라방에 오실라. 그때는 마가다라방이 아니지만 그래도 마가다라방에서 최고의 만찬을 했으니 주님이 가장 자주 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런 데나 주님이 계실까 하며 주님을 동서남북으로 찾았을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에게 비상연락을 해서 한 곳에 모여 있자.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거야. 우리를 찾아오실 때 수고스럽게 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회유하자. 이런 행동이 되었어야 정상적인 행동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꾸지람을 들었죠. 살았는데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던 것을 뭐라고?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누구 말씀을? 예수 말씀을 기억하라. 어디서 말씀하셨던 거?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기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이 뭐냐?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무덤으로 올라가던 이 여자들이,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없던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서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는가, 가지게 되었느냐? 천사들이 들려준 말 때문인데 천사들은 그냥 일러줬을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들에게 코치를 하면서 암시를 해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서야 기억이 난 거예요. 무엇이 기억났습니까?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나는 순간, 말씀이 기억나요. 그 말씀이 살아나는 순간 그들의 부활의 믿음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한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했다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들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가 누굽니까? 여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알았나요? 몰랐어요. 모두의 말씀 들었죠. 사람이 죽는 것은 이치지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12사도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저가 어디 멀리 교포들 그런 이방 땅에 가려나 아니면 뭘 하려나 하면서 누구도 이 말씀의 이치를, 이 진리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물며 이 여자들이, 사도들도 깨닫지 못하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리가 없습니다. 전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실 그 순간에는 누구도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천사들이 일러주었어요. 그 말씀을 콕 집어서 일러주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무엇이 생각난 것입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여자들로 하여금 불신을 사라지게 하고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예수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제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였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잘 알 수도 없는 일상적으로 듣기만 하는, 매주 설교를 통해 듣기만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을 몰라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은 전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결정적으로 넘어질 때, 여자들처럼 결정적으로 죽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일상 우리가 들어왔던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일상적으로 듣는 말씀의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동행 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신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여,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성경에 관한 자기에 대하여 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일러줍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도 2 제자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고 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입니다. 예수가 옆에 동행에 있었어도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까지도 예수신 줄 몰랐어요. 그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매주 선포되는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었던 여자들이 어떻게 불가능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산을 내려올 수 있었느냐?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말씀입니다. 고전 15장 3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여기 성경이죠? 실제 죽으셨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도 말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할 때 예수를 안 믿었던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5장 3절에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기는 그냥 예수 아예 전혀 믿질 않았죠. 오히려 박해를 했죠. 그런 사람이 예수 부활에까지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꿈도 좋고 은사도 좋고 환상도 좋고 예언도 좋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회중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였던, 아예 없었던 여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갖게 되었잖아요. 그 순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무덤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예수 없습니다. 9절에 보세요. 그냥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들이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에 성지 순례하는 거 좋지만 뭐 요즘 돈 많으니까, 돈 많잖아요. 해외여행 요즘 이 역병 때문에 우리가 돌아다니지도 못하지만 그야말로 이웃집 마실 다니듯이 해외여행 다니잖아요. 우리는 가기 싫어서 안 가죠. 네? 성지라는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성지는 없어요. 성지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모두가 성지예요. 거기만 성지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가 있지 않아요. 왜 무덤으로 향하여 걸음을 올라가며 왜 거기에 무덤을 기리고 무덤을 의미하고 무덤을 상징화하고 무덤을 특별히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죠. 이 여자들이 예수 안 믿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고 자기들이 사제를 틀어서 예수님의 의식주를 다 공개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은 무덤을 향하여 갔던 여자들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그것도 오늘날도 예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무덤에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무덤에서 돌아가 사망에서, 세상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자들이 여러분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다고 했을 때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세요. 얼마나 기아륵합니까? 제자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그것도 새벽 미명에 가장 먼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떼지어서 간 거 아니에요. 다 그 떼지어서 간 여자들이 다 믿음이 있고 했기 때문에 갔겠지만 겁도 났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느니 마실 다니면서 우리 같이 안 갈래? 해서 이렇게 3, 4, 5 짝을 지어서 갔을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여자들입니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나 이 여자들의 행동은 다 뭐냐? 그 행위는 죽은 행위예요. 무덤을 찾아가는 한 그 갸륵한 정성스러운 행동은 전부 다 죽은 행위, 죽은 행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4대 교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를 비롯하여 소아시아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7가지 유형을 나타내는 7교회 중에 죽은 교회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라우디아 교회도 죽은 거죠. 사실은 버가모 교회도 상당 부분 죽은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칭찬만 들은 교회는 빌라델비아와 라우디아 2개, 7교회 중에 2교회 정도밖에 없고 정말 완전히 죽어나간 교회가 2개예요. 라우디게아나 무슨 사대나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초토화됐어요.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이는 전 세계의 모든 지상의 교회를 7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지금 여러분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송천 교회가 과연 무덤이냐는 겁니다. 똑똑히 생각하세요. 무덤이면 내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덤에 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덤에 와서 예배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정신 이럴 땐 좀 다른 말로 쓰고 싶은데 똑똑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나요? 정신을 똑똑히 차리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교회만 다 교회인 줄 압니까? 그러면 계시록 2장 3장을 찢어버려야지. 주님이 교회라 하더라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덤일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전 주간에 베다니 시몬 나환자, 문둥병자죠. 나병 걸린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마리아가 뒤에 와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비싼 한 3천만 원 정도 나가는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칭찬하시면서 나의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행동이 뭐라고? 기념되리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어요. 오늘 본문의 여자들도 그냥 빈손 들고 무덤 가지 아니하고 향유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동이 온 천하에서 이 여자가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여자의 행한 행동이 기념되리라 하였으나 오늘 이 여자들이 정성스럽고 이 향유를 가지고 올라갔던 것은 예수님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기념되지 않는다. 헛짓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한다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다는 교회에서 그 모든 행위가 무덤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라면 여러분의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념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자들이 한 것은 뻘짓인 겁니다. 우리의 오늘 교회에서 하는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는 찬양, 섬김이 무덤을 향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과 순종과 헌신이라면 그것은 뻘짓입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죽은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덤을 기리는 것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 아닌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9절에 하는 말이 무덤에서 돌아가. 여러분 무덤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무덤에서 돌아온 이 여자들은 9절 하반절에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전파 고하니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이 모든 소리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청성껏 이렇게 올라가면서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아니면 가보니까 굴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면 예수 시체가 없어서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공포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 있는데 갑자기 찬란한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였지만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첫 마디부터 우리는 등줄기가 뜨뜻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산자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예수가 살았다는 말인가? 아직까지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천사가 말하니까 살았단 말이니까 굉장한 뉴스에, 세계적인 뉴스에 충격을 받고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딱 기억되는 순간 이 여자들은 그 순간 불가능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모든 것을 제자들과 모든 이에게 고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한 사람도 부활을 못 믿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됐느냐? 부활을 믿게 됐을 때는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뭐 했느냐? 이것이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전파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로 가슴 속에 혼자 못 묻어둡니다. 사람은 반드시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또 자기들이 더 뜨겁게 경험한 것은 뭐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주님께서 평상시 하신 말씀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와. 그러므로 집에 돌아가서 뭘 생각했을까요? 다 모여서 뭘 생각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산에서 들에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막 기억해내려고. 왜? 보화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까 이 말씀을 캐내려고, 생각해내려고 얼마나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도전받은 것은 주님께서 평상시에 길거리에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진리구나, 절대 진리구나,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말씀이었구나, 말씀의 이 권능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가서 예수 부활과 말씀의 절대 권능을 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니까 그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있었겠습니까? 수백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옷도 안 입었다고 그랬어요. 빨가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집에 오래도록 거하지 않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고침을 받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청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 집으로 돌아가 그럽니다. 무덤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너 이웃 사람, 집안 사람에게 일일이 자세하게 다 고해라. 고침받고 능력받은 다음에 다 목사되고 전도사되고 주의 일꾼이 되어서 사명자 되어가지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집에 돌아가. 아싸라, 그만해라. 집에 돌아가라. 너가 지금까지 집안에 제대로 한 일이 있었냐? 집안을 네가 좀 오랫동안 비워뒀냐? 집안에서 너 얼마나 너가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며 그렇게 살았느냐? 너 내놓은 자식 아니었느냐? 날 따라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신 일을 일일이 다 고하라. 오늘 여자들이 그랬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덤 올라가기 전에는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죽은 예수, 죽은 예배, 죽은 헌신, 죽은 섬김, 주님도 인정하지 않는, 기념도 하지 않는,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주님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정성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도 노 코멘트도 하기 싫은 그런 종류의 그런 잡스러운 행동을 한 이런 여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무덤을 떠난 다음에 고한 거야.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의 양상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24장 보세요. 24장 33절 시작 읽어봅니다. 곧 그 시로 어떻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5절 두 사람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죠.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뭐하더라? 말하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다. 누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하니 자기들도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형편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내려가던 엠마오로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것을 제자들과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부활주의, 부활신앙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순간 저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무덤으로 가던 자들이 교회를 향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며, 세상으로 내려가던 자들이 다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은 뭡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 마음이 곤하니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교회로 돌아오는 것, 이게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천만이라고 합니다. 교회 바깥에 좀 부정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의 어떤 비틀린, 그렇게 상처받은 심정을 그렇게 좀 꼬아서 하는 표현이겠죠. 자기들을 가난한 성도들이라.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이란 말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안 나간다는 뜻의 가난한 성도가 교회 안에 1000만 성도가 있다면 바깥에 1000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헤아려 봤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몇 명이나 있는지를 모르지만
부활의 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 나가 하는 무덤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와 진짜 천국 가나안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무덤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에 올라가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형태가 믿음을 주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형태가 구원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에 선포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난무했던 첫 번째 부활주일,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여자들이 무덤을 향하여 갔다가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억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순간 여자들은 전혀 없었던 믿음이 생겼습니다. 뭐냐?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오늘 증거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이 기억되고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기억되고 기억되지 않는 말씀까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모든 소식을 전파하는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엠마오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의 여자들처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